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1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8절로 31절 말씀 이제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나눴던 말씀을 한 번 더 살피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나으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죄인이다 하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더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누가 낫냐 또 누가 못하냐 그게 없고 다 죄인이다 하는 거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어떤 행위에 있어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보다 좀 나을 수는 있겠죠. 나아도 욕을 먹으니까요. 조금 나아도 비슷하면 또 더 많은 욕을 먹고요. 확실히 나아야 되는데 그런 행위 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나은 게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이다 하는 것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러면 참 절망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나 다 죄인인데 성경에 있는 것처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다 이런 말씀 유대인들에게 이제 하는 말씀인데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유대인들 같이 하나님 찾고 또 성경 많이 연구한다고 하는 사람 없는데 하나님 찾는 자도 없다. 이건 진정 자기 의를 추구하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거 이걸 말하는 겁니다. 결국 그게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않는 거잖아요.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게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 보게 됩니다. 바울도 이런 지적을 했지만 그 전에 예수님께서도 또 세례 요한도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면서 촉구를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본 대로 그 죄악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는데 특히 말, 그들의 목구멍, 혀, 입술, 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언급하면서 거기에 죄로 얼룩진 것을
바울이 지적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말에 관련된 거잖아요. 우리의 죄악의 많은 부분이 이 말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손으로 행하는 죄도 있지만 이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말로서 굉장히 많은 죄를 지어요. 요즘은 이제 글이죠, 글. 말도 그렇지만은 SNS 글을 통해서 막 사람 죽이기도 해요. 총성 없는 그런 총과 같은 거죠. 정말 이런 죄로 얼룩진 우리들, 정말 하나님 앞에 절망스러운 우리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어떤 희망은 없는가, 어떤 가능성이 없는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 자신에게는 그 구원의 그 어떤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니까. 이제 주님으로부터 그 은혜는 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이제 그 길을 오늘 이제 다시 묵상하게 되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신칭의 이렇게 붙였습니다. 믿음으로서 의롭게 된다. 우리 많이 들어왔던 용어죠. 그리고 알고 있는 용어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거 다시 한번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떤 행위로.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한 의가 나타났다. 예부에서 온 거예요. 예부에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없어요. 우리 안에는 구원받을 어떤 가능성,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예부에서 와야 돼요. 바로 한 의가 나타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21절 말씀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율법, 선지자의 글, 여기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런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걸 이미 말씀했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잘 연구했거든요. 그들 나름대로. 그런데 율법을 잘못 해석한 거죠. 그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다 나타났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자 그들은 그를 오히려 핍박하고 죽였죠. 그런 모습 보면 그들은 제대로 이제 율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의가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는 참된 구원의 길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제 아브라함 자손이다, 이제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딱 이게 이제 정해진 걸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지만은 우리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면 이방인들에게도 이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방을 향한 빛이 되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고 하는 그것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니에요. 성경 자세히 보면 이방의 빛이 되고 구원의 길이 되도록,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이제 부르신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죄가 있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에게 조그마한 죄가 있어도 천국 못 가요. 아주 적은 죄가 있더라도.
많은 죄가 있으면 물론 더 못 가죠. 죄라는 게 있으면 아주 깃털만한 죄가 있어도 못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완벽해야 돼요. 이 의라는 건, 또 거룩이라는 건 사실상 우리 사람에게 쓸 수 없는 단어예요. 우리 이제 세상에 이제 저스티스, 뭐 의, 뭐 정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의랑 완전히 본질상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과 유사한 성품, 뭐 또 공유된 성품,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유사한 성품 이런 표현은 좀 그래도 맞아요. 그런데 공유 이 말은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공유할 수,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 단어는 똑같죠. 단어는 똑같은데 틀려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이 공유적 속성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신학에서도 사실상 비슷하다, 뭐 유사하다. 고양이가 호랑이 좀 비슷한 용매로 걷는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뭐 좀 유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와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의, 정의 다릅니다. 완전히 그 속성상 달라요. 우린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어떻게 접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와서 다리를 놓아주신 거예요. 좀 접점이 있으면 우리가 통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없어도 어떻게든 다다라서 하나님께 갈 수 있잖아요. 접할 수 있잖아요. 그건 접할 수가 없어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이 없어요, 우리에게. 이게 전적인 타락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만 돼요.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 주셔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성품, 그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깨끗이 씻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죠. 우리 스스로 어떻게 조그만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이제 좀 더 키워서 주님 앞에 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다 탕감하셨다, 갚았다 하는 속량이라는 그런 우리가 단어를 또 쓰는데요. 24절 계속해서 볼까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된 것이에요. 구원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많이 듣고 있는 말씀인데 항상 좀 착각을 해요. 우리 안에 뭔가 선한 게 있어가지고 그것과 이제 하나님과 좀 맞닿을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그런 공유적 공간이 있는 것처럼, 지점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전적인 타락이에요. 할 수 없어요. 좀 그런 가능성이 1이라도 있으면, 아니 0.001%만 있더라도 뭔가 또 그 수억의 사람들 중에 1명, 2명 나타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있는, 예수님 없이. 없어요.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지 아니하면 구원의 길이 없다니까요. 세상에 어떤 다른 도덕적인 그런 행위, 또 그런 훌륭한 스승을 또 우리가 따른다 해서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없어요.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내게 오셨다는 게 얼마나 기적인가요? 참 이걸 이제 우리가 잘 못 깨달아서 좀 슬프게 다녔는데,
지하에 지금 막 금맥이 흐르고 있는데 모르고 그냥 쫄딱 굶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사실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이 담을 수 없는 그분이 내게 오셨는데 우리가 그걸 좀 깨달아 갔으면 좋겠어요. 그 건강을 다 해서 다 알 수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 다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삶에 체험하면서 그 건강을 이렇게 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좀 증거도 이제 우리가 발견하고 예수님 은혜 없으면 내가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어떤 글을 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 조금 제가 각색을 한 건데요.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베드로가 천국 문지기예요. 그래서 이제 100점 만점이 돼야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꾸며낸 이야기인 줄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막 이러이러한 착한 일 했습니다. 뭐 선한 일 했습니다. 그런데 점수가 너무 박해요. 0.00001%. 1점. 거기에다가 이제 그런 고백을 할 때 안 한 것이 막 또 더 마이너스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점 채우기도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1점 채우 100점 돼야 되는데 수많은 선에 11조 했습니다. 교회 뭐로 봉사했습니다. 하는데 막 1점 만들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게 뭐 다 그렇게 주워서 이야기해도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그래서 이제 절망하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 없으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없겠군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구했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바로 그 은혜, 당신의 그 고백에 주님의 은혜 없으면 내가 주님께 갈 수 없다 하는 그 고백, 그것이 있으니 100점이네. 뭐 너무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가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이 사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어떻게요?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그게 속량이죠. 속량. 우리 죄를 씻을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어요. 죄를 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그 은혜를 힘주지 아니하면 우리 의롭게 될 수도 없고, 그 말은 천국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죠.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또 살피면서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믿음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었다. 의롭다 하신다 하는 그 표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 구원받았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의롭다, 구원받았다, 천국에 간다, 영생한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가 값없이 주신 은혜 많이 고백하는데 사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어서 값없는 거지 값싼 건 아니에요. 값싼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값싸게 이 구원을 생각하면 살 수 있어. 가볍게. 굉장한 것이 지불됐거든요. 이 세상이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과 본체시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그 하나님이 이제 사라지셨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 죽으셨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건.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정말 이건 뭐 우리가 이렇게 말로 표현하지만은 사실 표현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세상에 그런 계산으로 환산할 수가 있겠어요? 성자 하나님이 죽으셨는데 굉장한 게 지불됐거든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만큼 이제 우리가 바꿔서 이해하면 우리의 죄악이
절망적인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게 우리 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뭐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고 그것만 죄가 아니고요. 더 무서운 죄악이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생명에서 떨어져 있는 거. 포도나무 줄기에서 그 가지가 떨어져 있는 거. 말라 죽잖아요. 생명에서 떨어진 게 이게 죄악이고 죽음입니다. 정말 이 심각한 그런 상황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 어떤 노력으로도 할 수 없으니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친히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량, 죄의 값을 주님께서 치르시고 죄를 우리가 씻음 받고 의롭게 됨으로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참 굉장한 은혜를 우리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저도 이걸 항상 이야기하고 나누지만 100% 다 실감을 못해요. 너무 크니까 이 사랑이, 이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막 다 실감을 못합니다. 조금씩 이제 깨달아가면서 정말 주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점점 이제 좀 신앙적으로 이렇게 연륜을 이제 더해가면서 제게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막 어떨 때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뭘 내놓을 수 있겠는가. 지난번 주일 예배 때도 내가 잠깐 나눴지만 내놓을 게 없는 것 같아요. 공로가 없어요. 물론 뭐 이렇게 세봐야 그거 뭐 너무 미약하고요. 근데 딱 보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그래도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이 은혜로 가는구나. 얼마나 안도감이 또 생기는지 모릅니다. 나 자신을 살펴보면 정말 소망이 없고 참 부끄러운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면 내가 어여시 저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게 되겠구나. 참 그것을 조금씩 깨달아 갑니다. 점점 이제 깨달았다가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저도 느낌 없이 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되고 특히 이제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면서 이제 정말 이 십자가의 사랑, 그 속량, 피 흘리심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좀 우리가 점점 깨달아 갔으면 좋겠어요. 그때 정말 내가 참 진짜 보배를 가지고 있구나. 내가 취해서 얻은 것은 아니지만 그분이 오신 거잖아요. 찾아오셔서 보배가 되시고 내 생명이 되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속량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시고 저 천국을 소유하게 하셨다. 이거 우리가 점점 더 깊이 깨달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 살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이제 생활에 대해서 하는 고백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천국에 못 가요. 은혜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거죠. 26절 계속 볼까요? 함께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너무 많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는 많이 들어서 정말 우리 개신교에서는 아마 주된 교리 중에 하나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건 뭐 우리 교회에 웬만큼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한번 이제 우리 잘 알고 있는 한자지만 한자로 한번 볼까요?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게 이제 칭함을 받는다 하는 거고요. 이신 득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같은 뜻이에요.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득 얻는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칭한다, 득 얻는다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그것을 어떻게 쟁취해서 취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정해 준다 하는 뜻이에요. 칭해 준다. 1점도 되게 어려운데 100점 이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칭해 준다. 그렇게 쳐 준다. 놀라운 일이죠.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내 안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내가 받는다. 득이. 그러니까 예부에서 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신학적 용어로 의의 정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가. 그 캐톨릭에서는 아직까지 의의 주입의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전적으로 우리 안에 의롭다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성경 그대로 우리는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죠. 성경 중심. 하나님 말씀. 그렇죠.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개신교에서만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은 아니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대로 바로 그 의는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주어지는 거예요. 주셔야지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셔야지 받는다 하는 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계속 보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나 이만큼 좀 해서 하나님께서 좀 인정해 주신 거야. 이렇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랑할 게 없대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행위로도 법으로도 우리가 의롭게 될 육체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지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있는 거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저기 이제 화면에 은혜에 의하여 해서 가로에 이제 영어를 좀 써놨는데요. 영어 성경은 아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은혜에 의하여, by.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이런 뜻이에요. 서로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하죠. 이신칭의도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나의 믿음은 어떤 행위로 내가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다. 어떤 행위로 그 믿음 자체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은혜로만 구원을 받아요. 은혜로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드릴 때 그 믿음을 통하여 받는 거예요. 제가 많은 이제 예를 그렇게 드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려요. 막 내리는데 내가 그 비를 받기 위해서는 문을 열고 그릇을 내놔야 돼요. 그러면 그 비를 받잖아요. 그릇에. 자, 이제 받았습니다. 내가 그릇을 내놨기 때문에 이 빗물을 받은 거야. 그렇게 자랑할 수 없어요. 아무리 큰 그릇을 내놓고 대단한 일을 거기다 벌려놔도 비 안 내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비 안 내리면. 그렇잖아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요. 그 비를 내려주시고 나는 이제 믿음을 통하여서 그릇만 내놨을 뿐이에요. 손만 내밀었을 뿐이에요.
이게 이제 믿음의 행위, 믿음의 그런 이제 모습이에요. 믿는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믿음조차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은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어떤 믿음을 드렸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 믿음조차도 어떤 자기의 의의 행위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다. 이거 아주 확실하게 우리가 정리해 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꾸 이제 이런 캐톨릭에서 하는 신앙의 형태로 우리가 좀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건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전적인 인간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없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의인은 없나요? 한 사람도 없고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입을 육체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선언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성경대로 해야죠. 우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되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믿음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선물을 막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뭐 생명의 아주 놀라운 선물 포장까지 예쁘게 하셔가지고 주려는데 내가 안 받아요. 주님이 놓고 하면서 문을 열라 하는데 내가 문을 안 열어요. 그럼 받을 수 없잖아요. 내가 문 열어드리고 믿습니다 해야지 받는 거잖아요. 다 준비하셨어요. 다 구원이라는 선물 꾸러미를 다 준비하셨어요. 내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일이라도 그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원이라도 버틴 적이 없어요,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내가 손을 내밀어서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믿음이거든요. 내가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받은 거야. 이렇게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이제 좀 되시죠? 이게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이신칭의의 개념이에요. 믿음으로써 하니까 우리의 그 믿음의 어떤 행위로 이런 표현에서조차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다 하는 거 제가 이렇게 또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오직 은혜다 하는 거예요. 오직. 그러니까 주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밖에서는 이것이 가능치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이제 다른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하고 여러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연합해서 할 수 있는데 구원의 문제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막 여러 것들을 우리가 섞어가지고 타협하고 그럴 부분이 아니에요.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뭐 잘난 것이 있어서 나를 찾아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신 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뭐가 하나님 내가 뭐가 좀 그렇게 예뻐서 나를 택하셨나요?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좀 예쁘지 내가 좀 잘났지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그냥 내가 그냥 예쁘게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이 갔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내 마음이 내게 갔어.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실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한번 그렇게 한번 그려봅니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를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택하여 나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고 그런데 뭐 율법 필요한가? 그런 의미 생길 수 있잖아요. 뭐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전적으로. 그런데 그 율법은 어떤 이제 기능을 하는가 하는 것인데요. 31절 마지막 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못 본 거예요. 그들은 이제 잘 본다고 생각했죠. 잘 연구하고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이제 율법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그 율법에서 말하는 것도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칭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성경도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성경 따로 신약성경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구약성경을 바로 이해한다면 여기서 하나님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꼭 신약에서만,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에서만 그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성경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 증거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나서 수요가 많아서 그들이 선택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선택이다. 우리가 다 그런 증거들을 볼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또 하나님을 비판하고 했습니까? 그러나 또 긍휼로 그 은혜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물론 이제 징계하시고 하실 때도 있지만 품어주시고 은혜로 그들을 이끄신 그 모습 우리가 보잖아요. 그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셔서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구원하는 역사 우리가 또 구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설 수도 없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칭의가 율법을 폐기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잘못 해석했던 율법을 바로 보게 하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인 이 율법을 기쁨으로 감당을 하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다시 정리합니다. 그렇지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뭐 율법의 몇 가지 조항 이행해서 구원 받았다 하면 자랑할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그 구원을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걸 진짜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겠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의 하나님 말씀의 그 행위를 따라서 또 사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응답인 거죠.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게 됩니다.